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라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왔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벌써 11월 16일입니다. 11월도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안수집사의 성경 공부가 사랑부실에서 열립니다. 오늘도 친교부에서 정성으로 애찬을 준비했으니 새벽 기도 후에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 정말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였다고요? 당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저 악명 높은 아합. 왜 아합이 그렇게 악명이 높았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북왕국의 시족격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하여 그 시돈 사람 페니키아죠.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해가 비추고 그래야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이 되니 바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던 바알신을 섬기면 나라가 용성하고 번창하리라. 그래서 아합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거짓신 바알신 그 우상 숭배에 팔려서 자기가 우상 숭배만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심판이 어떤 형태로 다가왔습니까? 바로 가뭄과 기근의 형태로. 얼마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왔다고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없으니 우로가 없는 땅에 어떻게 농산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뭄 때문에 기근이 닥쳐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괴로움이 닥쳐왔어요. 그때 아합과 엘리야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오바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를 주선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신 거죠.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에 첫 선지자였었던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 이루어졌던 대화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Troubler of Israel,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요동시키는 자, 트러블러라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지목하여 너는 트러블러다, 이스라엘에게 트러블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으로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트러블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 왕 자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미련함이 아닌가. 우리는 내가 미련함으로 길을 굽게 해놓고 공연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9면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문제는 내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공연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결국은 그 환경과 사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탓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고 남을 원망하면 결코 그 굽은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내 몫의 책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바로 그런 꼴이에요. 자기가 지금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놓고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죠. 사실 가뭄이 올 것을 예고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과 기근의 형태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 그런데 바로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라고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트러블러가 아니다. 당신과 당신이 아비 집이 트러블러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가뭄과 기근의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게 한 것이 바로 당신 아니냐, 당신이 장본인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두 가지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못과 못을 버렸다고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바알 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화근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이
화근이다 라고 엘리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선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방황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인간의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명령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면, 그 명령을 받들어 살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인데,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추어불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 엣발의 딸로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도입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어디로 모으라고 했습니까?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은 그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그 갈멜산상에서의 대접전, 대충돌이 이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그리고 혈혈단신 엘리야 한 사람 사이에 대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두 사이가 어느 사이죠?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우리도 때때로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 세상신이 있어요. 세상신. 풍요와 타산을 약속하는 세상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 한편에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한편에 물신 만몬이 있습니다. 한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 유교의 신 아세라신이 있습니다. 한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 명예욕의 우상. 명예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우상, 자기라는 신을 떠받들어 섬기는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신을 쫓아 샀던 삶의 트랙 레코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신을 따라 유교의 신,
무력의 신, 명예욕의 신, 권세욕의 신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어떠했는가, 그 결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 죄의 길에 시달려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방황치 않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나왔다 했을 때 그 집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eternal home, 우리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 교회 음악 박사라고 일컬어진 닥터 아이색 왓슨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My eternal home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시죠.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 속으로 나아갈 텐데,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텐데, 왜 그 두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하려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흉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영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